사랑하는 새벽기도 동역자 여러분, 영계세 회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처음 뵙는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소망을 전파하는 철수목사TV는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2월 19일 복된 금요일입니다. 영계세란 영혼을 깨우는 새벽기도회의 준말입니다. 이 동영상의 모든 시청자는 기도의 동역자이면서 동시에 영계세 회원입니다. 두 분만 따라 해볼까요? 영계세, 영계세. 너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여 영계세 새벽기도회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모든 시청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셔서 모든 질병을 씻은 듯이 낫게 해주시기를 기원합니다. 또한 좋은 것으로 기도에 응답해 주시며 모든 쓸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그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회복시켜 주셔서 올해가 여러분의 생애의 최고의 해가 되게 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축원하면서 오늘의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암송함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복음송 예수 전하세를 같이 부르겠습니다. 예수님 가신 길 골고다의 언덕길, 우리의 십자가 대신 지고 가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구원의 십자가 온 세상에 전하세. 거칠고 험한 길 피 흘리며 가신 길, 나의 죄 때문에 대속물로 죽으셨네.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보혈의 은혜를 온 세상에 전하세. 주님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었으니 감사와 찬송을 할렐루야 주님께 전하세 전하세 우리 구주 예수님, 새
세상에 전하세.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한 목소리로 크게 읽는 시간입니다. 같이 읽으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시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화면에 성구가 나갑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아멘.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본문에서 바울은 복음에는 사람을 구원하는 큰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론상 바울이 말하는 복음의 능력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아직 그 능력을 직접 체험해보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는 마치 장롱 매너를 가진 자동차 운전 매너 취득자처럼 실전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훈련병들이 사격 훈련을 할 때 먼저 이론 수업을 받습니다. 그러나 화기의 능력은 사격장에서 방아쇠를 직접 당겼을 때 확실하게 경험하게 됩니다. 누구도 복음을 전해보기 전에는 복음에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며 누가 구원을 받게 될 사람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믿음으로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사람을 구원하는 복음의 그 엄청난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영혼 추수의 기쁨을 주님과 함께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예루살렘 교회 집사였던 빌립 집사님의 이야기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발생한 기독 교도들에 대한 심한 박해로 인하여 마침내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기로 하고 나머지 성도들은 박해를 피하여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 성으로 가게 되었는데 그곳은 복음의 불모지였고 유대인들의 편견이 매우 심한 곳이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으로 볼 때 사마리아 사람들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대표적인 부류에 해당하였습니다. 그러나 막상 빌립 집사님이 그 성에 찾아가서 복음을 전파하자 많은 표적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는가 하면 많은 병든 자들도 고침을 받았습니다. 이런 일들로 인하여 사마리아 성에 살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또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예배드리러 왔다가 수레를 타고 귀국하던 에티오피아 나라의 재무부 장관에게 다가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평민으로서 큰 나라의 지체 높은 사람에게 접근하기도 쉬운 일이 아닌데 게다가 복음을 전하기란 꽤 망설여지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빌립 집사님은 성령님을 의지하여 그에게 복음을 담대히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복음을 들은 관리가 즉시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받기를 스스로 청하여 수레에서 내려 세례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말씀 그대로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를 알게 됩니다. 부족한 제 경험담 한 가지를 여러분에게 소개하겠습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던 교회에 당시 은행에서 잘 나가던 은행운을 남편으로 둔 여집사님이 한 분 계셨습니다. 기도하던 중 성령님께서 집사님의 남편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마음을 제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집사님에게 제 의사를 전달했더니 의외로 매우 난처해했습니다. 까닭을 물어보니 자기 남편에게는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어서 굳이 복음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좋은 직장에 다니고 빼어난 외모에 건강까지 좋지 인생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데다가 자존심까지 높아서 절대로 복음을 듣지 않을 것 같으니 목사님 괜히 수고하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집사님을 설득하여 어느 날 그 남편이 퇴근하여 귀가하는 시간에 맞추어 그 집을 방문하였습니다. 그 남편을 만나보았더니 집사님의 말씀이 하나도 과장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하나님 성령님의 도움을 구하면서 잠시 인사를 한 후에 양해를 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자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도도하기 거지없던 그 남편이 부들부들 떨며 제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싶으니 어찌하면 되느냐고 구원의 길을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영접 기도를 같이 했고 그는 그날 구원을 받았으며 그 주일에 바로 교회에 등록하였습니다. 그 후 그는 장로가 되어 교회를 잘 섬기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던 그날 그 남편은 수십 년 동안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혼자만 마음속에 꽁꽁 감추어 두었던 비하인드 스토리를 울면서 제게 들려주었습니다. 그의 고향은 김해시 진례면이었는데 아버지가 영농에 실패하여 빚을 많이 지게 되었더랍니다. 고등학생이었던 어느 날 저녁 방과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네에 들어서자 불타는 매캐한 냄새가 온 동네에 가득하더랍니다. 오싹불기란 생각이 들었지만 설마 했는데 집에 도착하여 보니 빚독촉에 견디지 못한 아버지가 마당에서 분신 자살한 것을 보게 된 것입니다. 이 일은 청소년이었던 아들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 일을 잊어버리고 악착같이 더 열심히 공부하여 은행에 입사했는데 첫 월급을 받던 날 또 한 번 큰 충격을 받게 되었답니다. 아버지의 부채가 아들에게 상속되어 자신의 겁에 의해서 절반이 채권자에게 떨어져 나가버린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정말 청천벽력 같은 현실 앞에 할 말을 잊어버렸답니다. 그래도 인생 반전을 꿈꾸며 꿋꿋이 살아보려고 이 모든 사실을 혼자만의 비밀로 간직하고 몸부림치며 지금까지 위계상 잘 나가는 사람으로 웃으면서 살아왔으나 마음속에 깊은 상처는 아무러지지 않은 채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예수님을 영접하자 그동안 마음속을 짓누르고 있던 모든 응어리가 다 사라지고 상쾌해졌으며 모든 슬픔도 눈 녹듯이 사라져서 비로소 자유함을 얻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복음을 전할 때 비로소 우리는 복음의 진가를 제대로 알 수 있으며 누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므로 우리는 저 사람은 절대로 예수 믿을 사람이 아니라고 속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복음 전파를 중단하는 핑계거리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이 시대에 적합한 복음 전할 방법을 얻기 위해 하나님께 지혜를 얻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방역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음을 전할 방법을 찾아 전해야 합니다. 여전히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전도하는 것을 흉내내지 말고 여러분의 방식으로 꼭 복음 전할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음 담은 동영상을 전달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분발을 기대합니다. 지금은 합심기도의 시간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동안 복음 전파에 소홀히 했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방법대로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믿음으로 한부에 손을 얹고 주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이 시간 치료하는 광선을 100만 배나 더 비추어 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권능으로 완전히 나 주의 일을 하게 하옵소서. 이 난국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지켜주시고 다시 부흥하게 하옵소서. 우리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생업에 100배의 복을 주셔서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자녀들이 위에만 있고 아래에 있지 않게 하시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옵소서. 신학기에 잘 적응하게 하옵시며 훌륭한 선생님과 좋은 친구를 만나게 하옵소서. 구직 중에 있는 자녀들에게 주의를 잘 지킬 수 있는 직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산업에 100배의 복을 주시며 올해가 생애 최고의 해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의 부흥과 가정의 평화와 가족 구원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우리의 평생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개인 기도의 시간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둘째, 병으로 고생하는 믿음의 지체들을 고쳐주시도록. 셋째, 고난 중에 있는 믿음의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감사합니다.